이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다른 용기와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위기 가운데 구한 용감한 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훌륭한 정치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과학자, 지식인들, 예술가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스티브 잡슨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가장 격렬하게 세대를 움직인 사람은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슨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슨은 경영자들뿐 아니라 IT 산업에 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기술사와 경영사 양쪽에서 전설적인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온 스티브 잡슨도, 그리고 그 세상을 참으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많은 정치가, 많은 과학자들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긴 했지만은 그 영향은 한 시대, 잠깐 동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 변함없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저 선진국이나 저 후진국이나, 그리고 과학, 예술, 문학 모든 부분을 불문하고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만큼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밤은 왔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자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이 지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크게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나누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소속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소속된 교회의 동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오래 세월이 가는데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변화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자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사명 때문에 많은 것을 헌신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헌신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참으로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번째, 예수 믿고 나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소금과 빛과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세상을 변화시킨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흔히 수가성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격이 다른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숨어 사는 여인으로서 낯짝이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은 난 12시 한참 더운 뜨거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와야만 했던 애롭고 서럽게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4장 28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그렇게 맥없이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와,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40절, 41절, 42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이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놀랍게 더 그 동네가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가 무슨 위대한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요. 그는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가 가진 건 물동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동네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 새하늘 교회와 함께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상종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당신과 나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상종치 못하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과 나는 격이 달라서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사랑해 주신,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너에게 주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시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마른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앓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가슴에 뻥 뚫린 것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한 가운데에 오늘 마음에 심한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가족들이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상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버림받고 소외받은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 내 목마른 마음을, 심령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로 인하여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꾸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으면 우리도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으면요 예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달라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보면 얼굴이 예뻐요. 예뻐. 우와 예뻐. 더 이뻐. 그런 말 많이 합디다 요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요즘 목사님도 예뻐요. 그 말은 제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꿔졌듯이 우리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바꿔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어지고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은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동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물동이는 나의 비즈니스도 될 수도 있고, 이 물동이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그런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물동이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버렸습니까? 소중한 줄 몰라서 버렸습니까? 아니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버린 이유가 뭡니까?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제적인 용어로 투자라고 말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운동입니다.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식 축구 결승전이 일어나는 이 슈퍼볼 날은 관공서, 학교 뭐 할 것 없이 다 쉽니다. 그만큼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식 축구 슈퍼볼 경기를 가리켜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축구 경기로 인해서 2억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억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보는 그 경제적인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대체로 매년마다 이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 되면은 미국의 사람들이 거의 250만 대 텔레비가 팔린다고 합니다. 이날 전날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이날 먹는 음료수, 이날 먹는 음식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이 슈퍼볼을 광적으로 보느냐면은 슈퍼볼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반전 끝날 때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1억 명이다 그러면. 그래서 화장실이 막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딱 참다가 딱 끝나는 그 시간에 가는 사람이 한꺼번에 1억 명이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1억 명. 1억 명. 말도 잘한대.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슈퍼볼의 광고가 30초 광고가 얼마냐면 40억입니다. 40억이 30초로 나누면 1초 똑딱 1억 3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딱 1억 3천. 똑딱 1억 3천. 그런데 그 광고를 내기 위해서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초경쟁을 이룹니다. 놀랍게도 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 그리고 삼성이 뚫고 들어가서 지난번 슈퍼볼 2월 달에 열리는 슈퍼볼에 우리 현대가 90초 광고를 했습니다. 90초니까 얼마입니까? 30억에 90초면은 90억입니다. 90억. 똑딱 1억 3천.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를 합니까?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영리한 사람들이 30초에 똑딱 1억 3천을 투자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그 사람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투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똑딱 1억 3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귀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과감하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왜 동네에 들어갔을까요? 그 동네가 나한테 못 오니까. 왜 동네에 들어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내가 산 사람이.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동네로. 그들이 사는 동네로 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은 차 타고 가야 됩니다. 당시에는 걸어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는 영적 장애입니다. 영적 장애. 영적 장애 중에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전도할 때의 두려움 때문에, 이 영적 장애 때문에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영적 장애를 뛰어넘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영적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1963년도 강원도의 인제에 있는 한 부대, 야전 포단 소속 1109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상병이, 여러분들 우리
군인 형제들 여기 많이 왔는데 상병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 상병이 대대장 집에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 대대장이 늘 이제 아마 청소를 시켰는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아무튼 의도적으로 했던 어떻든 간에 실수를 했던 대대장 서재에서 물건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식모가 봤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식모가 그 상병을 도둑놈으로 몰아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대대장에서 없어진 모든 물건이 없어졌다고 그 상병이 다 훔쳐갔다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상병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장작 패던 도끼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도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험한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상병이 영창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7개월 동안 영창을 삽니다. 근데 이 상병이 사실은 그 젊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7개월 동안 살면서 그 감옥에서 이를 갈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7개월 동안 가슴에 쌓은 것입니다. 그 분노를 쌓은 거예요. 나오자마자 도끼를 들고 가서 그 대대장 가족 6명을, 일가족 6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5,000번 제수복을 입고 지금 제수로 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건 너무 비참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의 이 고재봉이가 그 살인을 저질렀던 대대장은 박중령이었는데 그 박중령은 전출을 가고 새로운 대대장, 아무것도 모르는 대대장 가족 6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신문 기사가 일제히 보도될 때에 안국선 집사님, 서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억한 감정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안국선 집사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를 보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살인마 고재봉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떨쳐버리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강도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안국선 집사는 부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못합니다. 자꾸 주님의 음성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강도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사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사들고 안국선 집사가 형무소에 갑니다. 형무소에 갔는데 그때 당시 고재봉 5,000번 이 제수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수들 2,000명이 다 형님 합니다. 왜냐하면 6명을 한꺼번에 주는 살인마거든요. 그 사람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제수들도 간수들도 다 앞으로 벌벌 떠는 그런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이 안국선 집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집어넣어주고 왔습니다. 성경책을 집어넣는데 그냥 홧김에 던져버리더니만은 그래도 그 던져진 성경책을 보니까 부들부들 종이가 부드럽습니다. 한 장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하다가 그 찢어진 성경책을 보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안국선 집사를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제수들 2,000명 가운데 1,800명을 전도합니다. 살인마 고재봉이가 전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고 동네에 들어가 와 보라 외칠 때에 고재봉이 변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서 동네 가서 전도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동네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시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다른 기술을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고 우리가 남다른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한마디 때문에 동네를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부름 앞에 주여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사명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 교회가 하나님 처음 세워질 때에 100명의 선교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파트 지역에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주님 이 시대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